3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교리, 알기 쉬운 기독교 교리 56번째 시간으로 기독교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례 하면은 세례와 성찬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세례라고 하는 것, 청취자들께서 다 세례를 받으신 줄 압니다. 이 세례 제도는 어떻게 제정됐고, 또 이 세례는 어떻게,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이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례 제도는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 이후에 제정이 되어졌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전에도 세례 비슷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는 결례라고 하는 것으로 있었고, 세리요한 시대에는 회개의 예식으로 요단강에서 물로 씻는 그런 의식을 행함으로 세례라고 이름을 붙여서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중보적인 권위로서 세례를 제정하셨고, 그 다음에 오는 모든 세대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 세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공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공적인 신앙 고백. 자,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나의 구주다, 나의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그를 위해 살겠다라고 헌신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의 뜻대로 살겠다 이거죠. 이게 신앙 고백이죠. 이 신앙 고백을 공적으로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적인 자리에서 공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세례는 언약 백성들, 쉽게 말하면 교회 성도들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이 신앙 고백은 문답의 형식으로 지금 합니다. 문답 그렇게 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그 표로 물세례를 받습니다. 두 번째 세례의 의미는 언약 관계의 회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 자녀 간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되어졌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주시고 또 세례받는 자가 그 아들이 되어지는 언약관계의 회복이다. 이제 아들이 되어졌고 아버지의 상속권을 누려받을 수 있겠지요. 이렇게 언약관계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교회에 가입된 표이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 가입된 그런 표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 받음은 축하의 대상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세례식을 베풀어 보면 많은 경우에 학생들이 많이 받아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난 학생들이 이럴 때에 가정에서 참 귀한 이런 행사이니까 꽃다발도 준비하고 또 선물도 준비해서 자녀들에게 기억에 남도록 하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다지도록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세례의 바른 양식이 있습니다. 세례에는 약식 세례가 있고 침수 세례가 있어요. 침례교회에서는 지금도 침수 세례를 베풀죠. 이것은 로마서 6장의 기초로 한 것이지요. 문자 그대로 침수, 물속에 잠긴다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잠겨버립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이미 죽었고, 그리고 이제 물에서 꺼내 놓으면서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침수 세례,
침례교에서 하는 이 침수 세례는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없지요. 그래서 침례교회의 강단에 보면 이 강대상 그 뒤편에 이 커튼으로 가려져 있는 그쪽 자리에 이제 욕조 같은 그런 그 형식으로 침수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마련해 놓고 있다고 하기도 하고, 또 더러는 진짜 세례 요한 때처럼 강에 나아가서 거기서 세례복을 입고 이 가운처럼 입고 실제로 그 세례를 베푸는 사람과 세례 받을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세례 받는 사람을 세례 주는 사람이 등을 가만히 떠받쳐서 물속에 쭉 잠기도록 이렇게 내려놨다가 완전히 잠기고 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세워 가지고 물에서 나오도록 하는 이런 의식을 행한다고 하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 도시 교회에서 이런 강대상 뒤쪽에 시설을 설치하기도 어렵고, 또 특별한 날을 택해서 강가에까지 나가는 일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세례를 베푼다, 물속에 잠긴다 할 때에 물에 젖어 버려서 그 몸매가 다 찰싹 옷이 몸에 달라붙어서 몸매가 드러나는 이런 시각상 좋지 않은 점들이 더러 있어서 이제 이 현대 교회의 많은 교회들이 침수 세례를 베풀지 아니하고 약식 세례를 베풀고 있죠. 이 약식 세례는 이제 예배 시간에 세례를 베풀 때에 세례 받을 자를 앞으로 나오게 해서 모든 교인들이 보는 자리에서 그 그릇에 물을 떠서 그 물을 그 머리에다가 한 번 적셔주고, 두 번 적셔주고, 세 번 적셔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주노라 하는 이런 세 번의 물을 세 번 떠서 머리에 붓는 그런 방식으로, 약식으로 세례를 베푸는 일을 말합니다. 아무리 약식이라 하더라도,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이 물을 머리에다 적시는 이 일은 강에 들어간다거나, 강물에 들어간다거나, 혹시는 그 강대상 뒤쪽에 있는 이런 욕조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가벼운 일이지요. 그래서 약식 세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례 행위 자체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거, 그거 아니죠. 어떤 사람이 이 식을 했다고 해서 진짜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건 아니고, 단지 상징할 뿐인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세례 받음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그를 계기를 만들고 그런 출발점을 삼는다면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미를 말씀드리는 중에 언약 백성으로 편입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를 아들로 받아들이는, 편입하는 이런 그 의미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언약 백성들 앞에서 이 세례 의식은 행해져야 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이제 개별적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돌아가실 시간이 다 되어져서 병원에서 급하게 불러가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세례 좀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병실에서 별로 의식도 없는 이 환자, 이제 임종하는 이 환자에게 세례를 베풀어 준다라고 하는 게 별 의미가 없고, 또 어떤 이들은 또 이제 많은 사람 앞에 나아가는 것을 꺼려해서 개별적으로 자신의 집에서, 침실에서
이렇게 세례를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렇게 따로 그 사람과 세례해 주는 목사님과 사이에서 그렇게 세례를 주는 것은 그렇게 타당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언약 백성으로의 도로 가입하는 것이고 편입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언약 백성들이 증인이 돼야 돼요. 그 일을 알아야 되거든요. 자, 세례에서 세례 베푸는 사람이나 세례를 받는 사람이 어떤 영적인 자격이 있어서 이 세례가 유효한 것이 아니고 삼위일체, 삼위의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이 세례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로마 교회,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런 사람인 경우에 개신교에 왔을 때 또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이거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 다시 말하면 성당에서 세례를 받은 경우에 그 신앙 고백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 신앙 고백을 인정할 수가 없다. 그러면 신앙 고백을 다시 받아야죠. 그러나 물을 머리에다가 이렇게 붓는 이런 그 세례 의식은 다시는 반복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거기서 다 한 일이니까. 그러나 신앙 고백은 확실하게 다시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받을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이제 세례의 합법적 시행자, 누가 세례를 베푸는가? 이건 이제 뭐 복음의 사역자이죠. 목사님이라 말할 수 있겠어요. 이 일은 평신도가 그렇게 하는 것은 뭐 생각조차도 못하는 일이고 그렇지요. 근데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는 세례가 구원의 꼭 필수적인 조건이에요. 거기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급하면 신부가 아니어도 사역자가 아니어도 그냥 누구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합법적 시행자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세례 받을 사람들을 살펴보면 이것은 장년 세례와 영아 세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영아 세례는 우리식 말하면 유아 세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장년 세례는 우리가 생각하는 통상적인 그런 세례입니다. 신앙 고백자가 세례를 받음으로 언약 백성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 신앙 고백이 자기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장년이라 하면 자신의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자신의 신앙 고백하는 의미에 대해서 알고 자기 입술로 고백하는 이런 정도의 나이층이 되어져야 이제 세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할 때에 뭐 어떻게 그걸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까? 거짓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알 길이 없어서 본인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구주 되어진 것을 받아들이고 또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때면 어쩔 수 없이 그 액면 그대로 고백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양심을 숨기고 했다. 그건 우리가 알 길이 없잖아요. 그건 그 사람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베푸는 사람에게는 그 책임이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지요. 그 진실이냐 아니냐 이거 따져보자. 그런 영역은 우리에게 없고 그 책임도 전적으로 고백자에게 있을 뿐 시행자에게는 책임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유아세례, 영아세례입니다. 근데 이 유아세례, 영아세례는요, 성경에는 없어요. 신약성경에도 없고요. 어린아이에게 세례를 주라고 하는 구체적인 그런 명령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로 하느냐 그러면 부모와 맺은 언약은 그 자녀에게도 타당하다. 그 자녀에게도 이렇게 그
물려진다라고 하는 원리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신앙 고백, 그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 이 자녀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언약 관계로 맺어줄 수 있도록 부모가 고백을 하면 그 부모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그 자녀를 이끌어갈 수 있다. 타당하다. 부모와 하나님과 사이에 그 언약은 자녀에게도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언약 때문에 그 언약에 의지해서 자녀에게 세례를 줄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서, 고넬료 이방인이죠. 이방인에게 가서 세례 주는 것은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 그때 당시에는. 근데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세례 줄 때 그 가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주었어요. 아마도 그 가정에 어린이가 있다고 했을 때 어린이도 세례를 분명히 주었지 않았을까라고 보통 그렇게 추측들을 합니다. 영아 세례, 유아 세례는 부모에게 세례 문답을 해요. 어린아이가 2살배기, 3살배기가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부모에게 문답을 하는데 그 문답의 질문이 이것이죠. 자, 이 아이도 이 부모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주가 되어지는 것을 믿습니까? 이 아이에게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주 되는 것을 부모인 당신들 믿습니까? 고백합니까? 하고 질문을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오늘 세례를 이 아이에게 베풀고 나서 이 아이가 언약 백성이 되어지는 형식을 취하는데 약속대로 이 아이가 언약 백성이 되어지도록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하는 책임을 다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게 세례 문답이에요. 그러면 부모는 자신의 아이가 하나님과 사이에서 언약 백성으로 자라도록 책임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예로 대답을 하고 그렇게 양육을 할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세상의 교육 방식이 아니라 기독교식 말씀으로 하는 교육 방식으로 자녀를 교육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영아 세례도 은혜의 수단이 되어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유아 세례 받은 이 아이가 나중에 중생했다고 한다면 그 세례가 효력이 있게 되는 것이고 이 유아 세례 받을 때 그 마음에 내재되어져 있었던 그 시초적인 은혜가 어떤 신비적인 방법으로 자라나면서 점점 강화되어졌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아이가 중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자녀가 이제 중생에 도달하도록 계속해서 가정에서 말씀으로 먹이고 또 주님을 영접하도록 권고하고 가르치는 책임을 다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례의 대상에서 작년 세례보다는 오히려 유아 세례가 사실 더 힘든 거예요. 더 많이 준비하고 기도해야 될 책임이 부모들에게도 있는 것이죠. 자, 내일은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하루 참 기쁨으로 감사로 넉넉하게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